오늘 본문 말씀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인데, 이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기억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이제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선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된 것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 힘 믿고, 내 지식 믿고, 내 경험 믿고, 내가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 붙들고 살아보지만 환란의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10년, 30년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도 이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도 이걸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압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지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도록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의 의지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의지력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력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의지력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더욱더 자신의 의지력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 베드로를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의지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고초를 겪으실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잡아갈까봐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벌벌 떨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대낮에 한 복판에 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주님 부활하셨다, 사자처럼 외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과 의지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직분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또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까? 그것은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모여 있었지요?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무엇을 구하려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바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풍조와도 같지 않습니다. 어떤 MZ세대가 어떻고 하는 유행의 바람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이 선동하는 그런 바람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사람을 살려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살릴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납니다. 낙심한 자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나는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영혼의 송장 같은 사람이 살아나서 권능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불은 태우는 역사지요. 우리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음란, 불신앙,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악한 관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 힘으로는 안 끊어집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악의 암덩어리들이 다 태워지고 깨끗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불은 열정으로 의미하죠.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냉랭하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예전에 예배 드릴 때 시계만 보던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교회로 달려갑니다. 제가 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정말 8개월 동안 산기도를 하는데 주일에도 밤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고, 그래도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마음의 뜨거움이 회복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이 터지고 주님 위해서 내 생명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룩한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둘째로 성령을 받으면 막힌 담이 무너지고 소통이 일어난다 증언합니다. 본문 4절,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다른 언어, 이 방언은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방언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오순절에 세계 각국, 로마, 페르시아, 메데, 애굽 온갖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투리나 쓰던 무식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태어난 고향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샀지요.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소통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우고 흩어지고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언제나 소통을 막아버립니다. 요새의 가정을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됩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대화가 안 됩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니까 맨날 싸웁니다.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막힌 담을 무엇으로 허무느냐?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벨탑에 찢겨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비로소 가족 간의 대화가 통하고 미움이 떠나가고 사랑의 은혜가 터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원망과 불평의 말이 사라지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이 터져 나와서 이게 새 방언이라 할 수 있어요.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부정적인 언어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마시면은 참으로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은 인생을 변화시켜 꿈과 환상을 보게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뒤집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니까 조롱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당시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술 취한 것처럼 보였는가 봅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점만 말한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맨정신에는 아무 말 못하다가 술에 취하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술은 과하게 취하면 폐가 망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새술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소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할 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옛날의 겁쟁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아주 담대하고 멋진 설교자로 섰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성취된 것이다. 때가 9시니 여러분 9시에 방언이 터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함도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니까 열흘 동안 철야 집회를 한 것 같아요. 밤이 새도록 기도해서 아침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포하기를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성취된 것이다.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일찍이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이러한 환경을 초과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하는데 그 첫째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그랬습니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단순히 어떤 미래의 점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디어가 온갖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염시키지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 혼탁한 미디어 환경 가운데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입으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자녀들로 변화되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미디어 중독에서 나와서 정말 복음에 온전히 취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이렇게 젊은이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대부분이 입에 불평밖에 없어요. 그리고 암울한 말들을 합니다. 취업도 안 되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옛날에 N4 세대라고 했지요. 그래서 다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청년들의 눈에는 사실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성령의 세수를 취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환상, 곧 비전을 갖게 되겠다 말씀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살 소망이 생겨나고 앞날에 대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학 졸업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직장에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염려 대신에 하나님이 신령한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이러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열려지게 되는 것.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런 환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셋째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잠은 많아지는데 꿈은 없어집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 살았다.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그저 갈 날만을 기다려야지 하고 물렀습니다. 60만 넘어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젊은 60대에도 꿈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과연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 70이 되고 80이 되었어도 꿈을 꿉니다. 모세는 나이 80세에 성령의 충만함에 잡히니까 출애굽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저 적병들과 싸우는 제일 앞장서서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는 여전히 전쟁에 출입할 만큼 강건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청춘의 그런 젊음과 같은 젊은 기운이 생겨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교회만큼 좋은 곳이 있겠는가? 여러분, 경로당 우리 국가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만든 여러 복지적인 혜택 시설이 있죠. 경로당에요, 70대면 애라고 못 간답니다. 80세 형님들, 언니가 70세 먹고 경로당 가면은 물도라고 시키고요. 근데 어디 젊은 것이 똑바로 앉아서 같이 밥 먹느냐, 뭐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70 넘어서 노인이 되었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노년의 성도들은 정말 저 한나와 같고 시몬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또 얼마나 신앙이 열리는 분들을 존경합니까? 그리고 이 노년에는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저희 어머니는 병상이 있지만은 병상이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감사하면서 사실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으니 내가 기도 마음껏 하고 살게 되고 성경 말씀 마음껏 읽게 되고 해주는 밥 먹고 사니까 나 여기 있으니 내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신앙을 가지면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넘어지지 않고 이런 신령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강림 사건의 결론입니다. 본문 마지막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곧 주님 다시 오십니다. 20절이 그 증거입니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천재지변과 같은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주의 멸망은요, 결국 나의 멸망과 같은 것입니다. 이 우주적 종말 이전에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바로 그냥 종말입니다. 이 세상에 나는 더 있지 않고 오는 세상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어서시니까 어르신들이요, 어제까지 생생했던 분이 며칠 만에 이렇게 쓰러져서 세상 떠나시더라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 저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60은 넘으니까요, 나도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나 안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몸의 기력이 옛날 같지 않고 50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해져 있는 내 모습. 예. 우리 모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가게 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은 어떻게 됩니까? 내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면서 전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와 전도가 나의 의지력으로 됩니까?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전도고, 너무나 힘들고. 그런데요, 언제는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도 쉬운지 모릅니다. 그것은 전도 폭발 훈련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그에게 전도를 하는데 제가 산기도 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그와 그냥 이렇게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중에 그냥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전도는 훈련받아서 되기도 하겠지만은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입술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전도 폭발 훈련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거리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다 선포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사명의 도구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셨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죽을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웅장하다고 사는 것 아닙니다. 작은 교회, 주가정 교회 같은 교회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가 살고 심령이 살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진 기지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교회가 사명 감당하고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에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거리지 마십시오. 먼저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고 살아야 꿈도 꾸고 비전도 생기고 힘도 얻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살다가는 바둥거리다가는 곧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수단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만큼 어떤 의미에서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게 기도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대적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지금 소득이요, 제가 성장하던 70년대와 지금 소득이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세상이고,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가보면 세상에 올림픽 대교 끝에서 끝까지 주차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모두가 보면 대부분 외제차들이고,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 70년대에 저는 감자만 석 달을 먹어서 지금도 감자를 먹지 않습니다. 버터 바른 감자는 가끔씩 먹지만은 감자를 먹지 않아요. 국수만 2달 먹어가지고 그때는 국수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저희 어머니, 저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죽고 못 살겠다 소리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이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그때는 주님 의지에서 살려고 발버둥 쳤다면 지금은 자기가 배운 지식 가지고 살아보려고 힘쓰는 그런 결과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도는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살 길이 늦은 줄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힘들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가정 세우려 하지 마시고요, 내 힘으로 어떤 진로를 열어가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앞길을 다 예비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 변화되고, 성령 받아서 꿈을 꾸고, 성령 받아 전도하고, 성령 받아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복된 주가정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